곧이어 새벽을 말씀과 함께가 방송됩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는 평화로우신 분이라는 뜻을 주었어요. 근데 이름과 정반대 삶을 살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는 지혜와 전략과 지략이 어디를 봐도 이렇게 탁월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생각이 들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수랑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여러분 그 골란공원 옆에 있는 옛적의 나라의 공주님 아들이었어요. 그게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임금자리가 굴러들어올 수 있는 그 순위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왕권을 노리면서 스스로 무너진 길을 택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5절에 6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이 정도예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머리카락 무게 단 사람 이 사람뿐이에요. 그만큼 멋있는데 구약시대에 왜 머리카락을 굳이 이렇게 다뤘냐면요, 이 머리는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풍성한 머리에 긴 수염은 이건 뭐 말할 것 없이 캡틴입니다. 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린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받아. 근데 압살롬은 다 갖춘 사람이에요. 잘생겼지, 왕족이지, 또 아버지 왕이 탁월하지, 또 자기 어머니도 한 나라의 그 공주였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벽했으면 그냥 될 사람인데, 되어진 사람인데 왜 상수리 나무에 머리 걸려서 창에 찔려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와 우리 가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커요. 원래 우리 자녀를 기를 때 학교 성적에 인생을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대학교가 취업이라는 이름에 다 걸려서 그 길만 가면 뭐가 되는 것 같고, 좋은 직장이란 게 뭐냐,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좋은 직장, 그리고 성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 여기다 방점을 두고 아이를 길러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운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학 좀 보내놓으면 애들이 뭐 명절일 한번 오는 정도로 놔두면 되는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말고 매달 한 번씩은 오게 하세요. 멀어도. 그래서 부모님과 주말을 같이 지내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전하세요. 세우세요. 그래서 제가 한 자매를 만났어요. 걔 정말 좋은 학교 갔죠, 걔가. 그래서 저 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세계적 아주 뭐 최상위에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 집에 잘 안 와요. 글쎄 물었어요. 너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 좋은 남자 찾는 거예요. 좋은 남자가 뭔데? 여러분, 좋은 남자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좋은 남자 찾아서 만난 분이 옆에 계시잖아. 진짜 좋은 남자예요? 굉장히 고민 많은 부분이에요. 도대체 뭐가 좋은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결혼 전에 나쁜 놈 하나도 없다. 다 좋은 놈이야. 살아봐야 안다. 이번에 제가 굉장히 깊은 얘기를 던져준 거예요. 왜냐면 결혼 전에 마음 살려고 좋은 척 표정하는 거 다 해.
연극할 수 있어. 근데 살아봐야 안다는 것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거잖아. 근데 정말 후회 없는 사람이 누군가 있더니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압살롬이 실패한 이유가 거기 걸립니다. 얼마나 탁월한 전략가 있냐면요,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 왕은 절대자예요. 하나님도 800번 이름을 부를 만한 왕인데 그 왕 밑에서 새로운 임금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가 막힌 전략을 펴요. 궁궐 앞에 자리를 깔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면서 어디서 오셨느냐, 출신이 어디냐, 무슨 문제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토를 겁니다. 우리 아버지 왕 다윗이 좀 여러분을 생각했으면 공평하게 여러분에게 어렵게 하지 않고 바로바로 재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텐데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이 고생한다고.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을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고마워서 손을 이렇게 악수를 청하면 그게 아니고 얼른 담배 들어서 끌어안고 키스를 해줘요. 그리고 위로를 해요. 그렇게 반응을 하면 우리 같으면 힘든 세월에 오직하면 왕을 만나러 갔겠어. 다 억울함만 갖고 갔겠지. 근데 왕자가 와서 그 정도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홀랑 압살롬이 가는데 소문이 날까 안 날까? 점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압살롬은 그 소문을 따라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온 것을 아는 게 4년차 지나서예요. 4년쯤 하고 나니까 백성의 민심이 다 자기가 온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다 정식 호수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요, 제가 여차저차해서 제단을 쌓고 싶은데 헤브론에 가서 단을 좀 쌓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허락한 헤브론은 뭡니까?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했던 제단을 쌓던 건 헤브론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백성을 데리고 가서 큰 단을 쌓고, 이제 지금 말하면 제단을 쌓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뒤에다 뭐라고 하냐면,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우리 왕이야 라고 외치자 그래요. 그래가 드디어 그 모든 퍼포먼스는 완벽하게 끝납니다. 이 소리가 어디까지 올려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까지 들려갑니다. 온 백성이 소문이 나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가 한 발 더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천하의 지혜자를 초청해서 자기 사람으로 세워버립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 하나님의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팔을 부신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건 다윗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 백성이 아히도벨이 한 말은 그냥 신의 소리를, 하나님 소리를 듣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을 그가 불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참모로 세워버려요. 이 소문이 전 유대에 확 나버리죠. 완전한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드디어 그는 천하에 누구도 범하지 못하는 힘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쯤 됐을 때 아히도벨에게 이 아히도벨을 부른 이유가 나중에 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밧세바의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녀딸이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걸려 들어가서 아이들을 낳고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본 할아버지야. 근데 차마 다윗이 힘있을 때는 도밀을 못했는데 이 압살롬의 새로운 정부에 그 마음을 실어서 들어간 거죠. 같이 다윗에 대해 공격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윗 왕이 궁궐에서 도망을 치면서 왕궁에다가 후궁들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온 걸 다시 돌려 올려놓고 도망친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약하기 위해서 후궁을 남겨놨는데, 아이들의 첫 번째 모략을 뭐라고 꾸미냐, 내가 성전 위에 올라가서 이 다윗의 후궁들에게 석광기를 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그 일을 해요. 한번 읽어볼래요? 예, 넘어갑니다. 예, 그럼 21절.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마치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자, 이쯤 되니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망했다. 다윗은 끝났다. 아들이 후궁까지 이제 범할 정도면 다윗은 이제 시대가 끝난 거야. 다 마음을 정리 끝내버립니다. 이게 누구 작전이라고요? 아히도벨의 작전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펼친 전략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하며 그 오랜 4년 동안의 생각을 한 거 하며 헤브론에 파고 사과하며 겉모습 생긴 거 하며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세팅이 된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 세상은 권세 잡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 걸려갖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무엘 18장 18절에는 본인이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념비가 오래도록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나는 후손이 없으며 하면서 기념비에 세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받고 머리가 좋고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최고의 권세 잡고 많은 거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몰려있던 사람, 그래서 힘이 생긴 사람,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비참하게도 최후가 슬펐습니다. 너무 처참했습니다. 다시 도망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도망을 치는데 아들에게 당해서 도망치는 그 늙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래서 후궁도 남겨놓고 하나님 저도 남겨놓고 막 도망치는데 그 길에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후세라는 사람이 통곡하면서 찾아와서 왕에게 엎드려요. 후세는 지금 말하면 등급이 떨어지는 지혜자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말합니다. 후세야, 바로 궁전에 들어가서 압살롬 편에 네가 편히 들어라. 그리고 혹여 모르겠다. 아히도벨이나 그가 어떤 작전을 펼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도우라. 이렇게 해서 후세를 남겨둡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들어가니까 압살롬이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는 다 얻었다. 이 아히도벨도 하고 후세까지 왔으면 이제는 끝났어 하고 후세를 환영하죠. 그래 드디어 다윗이 도망을 쳤고 그날 밤을 새기 전에 이제 치러 가면 되는데 그때 작전 회의를 하면서 아히도벨에게 다윗이 물어요. 압살롬이 물어요. 어쩌면 좋겠냐. 그래서 아히도벨이 바로 말합니다. 저에게 1만 2천 명의 군대 주세요. 지금 뒤쫓아가면 다윗이 정없이 가기 때문에 한 방에 치는데 많은 사람 죽일 것도 없고 다윗만 딱 잡아 제거해버리면 백성은 알아서 항복을 다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나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전부 다 맞다 박수를 쳤어요. 쳤는데 이 기가 막힌 장면이 아히도벨이 다윗 편에 압살롬 편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길에 있던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 모략을 어리석게 바꿔주세요. 이라고 울면서 도망을 갔어요. 맨발로. 그런데 그 장면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장면인데요. 바로 이 압살롬이 군대를 그냥 아히도벨에 주었으면 끝나는 판입니다. 그거. 나라 통치 끝나요. 근데 딱 돌아서서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요. 후세 선지.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폈는데요. 당신의 계략이 뭐냐고 물으니까 후세가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당할 적 없는 탁월한 장군이었어. 이 말에 다 그림이 나오죠. 누구까지 쳐 죽인 사람이야? 골리앗부터 다윗을 만나 이긴 적 없어. 그가 늙어 도망갔다 할지라도 아마 산속에 은밀히 숨어 있을 건데 우리가 머더시 가다가 걸려서 다윗에게 한 명이라도 죽임을 당하면 우리 나라는 뒤집어져 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그 강력함을 알기 때문에 백성 벌벌 떨면서 그냥 다 항복할 테니까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곰이 새끼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극한 상태에 있으니 함부로 덤비다가 바로 죽습니다. 이렇게 모사를 펴요. 근데 여러분 아히도벨의 작전과 후세의 작전 둘이 딱 올라붙으면 지금 현재의 군인들이 참모들에게 딱 갔다가 작전처에 놓으면 말할 것을 백발백중 전부 다 아히도벨의 그 작전으로 갑니다. 전투가.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자 아히도벨이 그 말이 채택된 전략이 그쪽으로 간 줄 알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해버려요. 왜? 하나님 때가 지났구나.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구나. 왜? 자신의 작전이 완벽한 줄 알았고
이대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뒤집을 때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히도벨이 알아버린 거죠. 좀 감이 잡히십니까? 그리고 후세 작전대로 이제 압살롬이 여유를 부리고 군대를 중원시키고 준비를 하는 사이에 이미 저쪽에서는 다윗은 완벽한 전투 준비를 끝냅니다. 그래 드디어 전쟁이 붙었어요. 치열한 전쟁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다윗의 군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군들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군사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혼전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놀랍게도 압살롬이 막 나귀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꽂혀서 상투가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장의 사이로 나귀는 나가버리고 압살롬 대롱대롱 매달렸으니까 오락선이 뭡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말합니다. 저기 압살롬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요압이 그 바로 다윗 왕의 고모의 아들이에요. 요압 장군이 무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압에게 다윗이 약속한 게 있어요. 죽이지는 말으라고. 아까 어린아이가 일부 예배 듣고 가면서 왜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게 했냐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들이니까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이러고 가면 여러분 너무 재밌죠? 애들이 경청에 듣는 거야. 그러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도 다윗 왕이 울었다는데 사실이냐고 해서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렇구나. 어떻게 나들도 아빠는 사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갔어. 여러분 이게 4학년 3학년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은 그래도 죽이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혹여 전쟁에서 그가 잡힐지라도 살려봐라 그랬어. 근데 요압이 그 말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압살롬의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과거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탁월하고 모든 걸 완벽히 갖췄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 탁월한 아들이 왕권을 자기가 찾기 위해서 아버지를 팔아버리고 배신해버리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거침없이 덤벼드는 걸 보면 권력의 허물을 보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권력은 둘이 나눌 수가 없어요. 한 사람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도 자기 아들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헛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오늘 그런데 한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사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음 이 왕권을 그대로 물려받는 솔로몬 얘기예요. 열왕기상 한번 띄워보십시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가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다가 자 보십시오. 잠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산당에 올라가서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이 없었어요. 자, 그 넘어갑시다. 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여기서 제가 지금 뭘 올렸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 올렸죠.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쪽박 같은 마음 갖지 마세요. 그릇을 키우세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그릇이 커야 큰 일을 하고 큰 복도 받습니다. 그릇이 통이 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게 저 부분이거든. 어떻게 1,000번지를 할 수가 있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넘겨봅시다. 솔로몬의 그릇 됨이 이 초기에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 주세요. 보세요. 예, 그냥 띄워놓으십시오.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꿈에 오시는 분이 있고 직접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 근데 이 뒤를 보면은 믿음이 충만해서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직접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 같은 사람, 어린애라도 직접 음성을 주시잖아요. 맞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설익은 사람에게는 꿈에 나타나세요.
여기 여러분 꿈꾸는 거 덜 신령한 거예요.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오셨어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꿈도 좋은 꿈 깨지 개꿈 꾸고 걸지 말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근데 이 꿈이 꾸었던 사람 중에 과거에 누가 있었죠? 야곱이 기억나잖아요. 네, 광야길에서 고난에서 돌베개 위에 누웠는데 밤에 꿈에 주님이 그에게 하늘을 여시고 사닥다리 내리고 천군제사 운행하는 걸 보셨어요. 맞죠? 그날 야곱이 야복 가까이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아멘이죠. 20년의 연단 속에 야곱이 이제 믿음이 성숙되니까 하나님 직접 씨름꾼으로 나타나셔서 밤새 그를 씨름하다 그의 환도뼈를 부려버리고 직접 대면해 버리신 거예요. 맞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나그네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에게 식사 대접을 받고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계시하세요. 아멘 되십니까? 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전체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신령한 분 같지는 않아요. 되게 세상적인 지혜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고 이 사람이 단 거예요. 어쨌든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뭐가 줄 거 하니까 자 말해봅시다.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자, 솔로몬이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면 누구의 은혜로 아들을 지금 그 자리에 이어지게 했느냐면 아버지의 은혜인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공의와 정직과 성실한 분이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영광스럽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제 솔로몬이 저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어봅시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에 솔로몬의 내면이 다 드러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른다. 이거 뭐냐면 나는 아주 작은 아이라 문도 여닫지도 못할 만큼 나는 어리석은 자니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자, 8절 봅시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신 사명을 어찌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조금 전에 압살롬 자기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다 사고 세상의 사람들 지혜자를 다 불러들이고 그들의 도략을 그 모략을 다 듣고 자신이 가진 그 힘을 길러서 뭔가를 해보려고 뛰어든 사람하고 기도로 무릎 꿇어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이 겸손한 사람하고 여러분 어느 사람이 강해 보이세요? 우리 모두는 압살롬 같은 길을 찾아가고 머릿속으로는 솔로몬같이 살고 싶고 이렇게 이중주부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자녀 속에 가정 속에 어떤 부류의 아이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집 아이들이 아까 가면서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떤 아이로 자라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그랬어요. 근데 공부 잘하고 성적 좋고 인기 좋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맞아요. 또 그래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어느 쪽에 자녀가 자랄까? 엊그제 제가 수고를 오면서 우리 성도님이 물었더니 그분이 깜짝 놀랄 지혜를 저한테 얘기해요. 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우리 집에 가서 아이를 앉혀놓고 점검했대요. 얘가 압살롬처럼 크는 건지 솔로몬처럼 크는 건지 그걸 궁금했대요. 두려웠대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키우면 안 돼요. 그래 잘 점검해봤대요.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셋을 앉혀놓고 물어볼 거야, 엄마가. 그래서 점검을 해보시고 안심이 좀 된 것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더라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그냥 살아가는 가정이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성과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솔로몬 같은 지혜자. 믿음의 사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어느 정도냐면
나는 어리석은 자라 문도 여닫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인데 덜커덕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많은 백성 가운데 섰버렸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숫자인데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그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고, 압살롬은 세상에 자기가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의 모든 걸 다 붙드는 사람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압살롬이 훨씬 강한 사람들로 보이는데 결국에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어요. 아멘 있습니까? 그래도 보면은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폄하하면서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부리고 그걸 결국에 잡았지만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으로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을, 어떤 방식을 가진 가정을 세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새해에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